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그 잠실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참 독특하셨어요.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한 성화로 인한 구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을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였는데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초등 3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5학년 6학년 초등 3부 교사 중에 한 명이 그 세미나를 그 강의를 듣고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본 목사님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기는 너무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내가 이제 지도 교육자였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딱히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애매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에게 이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내셨던 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권해 추천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그 배경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면 아직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교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그들이 신앙이나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닌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들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립하고 갖추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좀 비슷한데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핵심으로 주제로 삼고 그거를 모든 교인들이 공유하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난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데 특히 여기 이민교회다 보니까 이게 캐나다라는 특성상 교회 나오는 게 꼭 복음만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사람들보다는 그 밖에 많은 이유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는 교회를 와야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교회 와야 편하게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꼬집어서 교회에 오는 이유들을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본 듯합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핵심으로 알고 쭉 간직하고 왔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문장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문장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제대로 교회가 간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교회가 없었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내부적인 문서나 그런 법칙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고 그들이 해나가는 것들이 교회의 원칙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많은 잘못된 잘 아는 말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식으로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줄 알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로 교회가 흐려지거나 교회 색깔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지켜야 돼, 교회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교회잖아요. 물론 바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된 연합된 사람들이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갖고 있던 전통들을 초대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핵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우리는 모르는데 교회 전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꼭 교회에서 행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대교회 때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가 다 아시죠? 뭔지? 할례 모르는 사람 없죠?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했거든요. 난지 며칠 만에 한 일을 했죠. 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 짓는 하나의 상징으로 삼았던 게 할례라는 제도였는데 그거를 교회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례를 남자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었고 그 큰 목소리 때문에 그 할례 문제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릴 때 할례를 받았으면 모르고 행했던 할례라 그냥 할 수 있지만 다 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나 소목사님 같이 다 큰 어른들이 할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을까? 아픔도 있고 그래서 더 걱정도 많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꼭 여기서 할례를 예를 들었지만 할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될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이 되는 핵심 멤버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를 교회 내에서 규정 지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진리를 간직해야 될 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자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초대교회 여러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들을 통해 그런 것들이 지켜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디도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갖추어져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오늘 읽었던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정말 핵심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어른들 세대에 자라면서 그게 가장 한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교회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흔한 말로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고 과연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때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목사님이나 제가 자랐던 동네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수목사님은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짓는 역할들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천주교에만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었고 중세시대가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천주교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는 뭐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단이면 그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이단밖에 없었던 시대가 된 거예요. 된 꼴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많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춰야 될 것,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들은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고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이건 꼭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죽게 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교회가 채택하게 되고 그것 이외의 것들은 이제 뭐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요거는 교회를 꼭 간직해야 된다 했던 게 그 내용이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사도로 다 된 것 같고 제자 이외에 뭐 바나바나 바울이나 뭐 그밖에 여러 몇 명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 사도로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해나갈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교회가 갖게 하는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버리고 교회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을 취하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간직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어떤 모습을 갖춰야 교회다울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걸 간직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기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 교회가 놓치지 않으면, 교회는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는 동일한 교회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잘 성경을 안 읽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7절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7절 읽을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는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즉 쉽게 알아듣게 우리같이 황인종이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행스러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황인종이었어.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인종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색깔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채택하고 그걸 교회 가치로 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반면에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아까 읽었던 그 사칼랴 2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이나 혹은 사람이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우리의 핵심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 기뻐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특히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특히 이제 캐나다는, 한국은 이제 보면 장로교 목사들끼리만 어울리고 감리교 목사들끼리만 어울리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나면 별로 보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냥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냥 그 서로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제 교회라고 각 교회들이 이제 전통을 가지고 유지해 오는 내용 중에도 지금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만 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그 기독교가 이스라엘에 생겨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돌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도 기독교가 있고, 다양한 나라에도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딜 가면 이제 필리핀에서 겪었던 일인데, 분명히 교회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교회 안에 마리아 형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빌린 교회가 아니라 본 교회인데도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복음이 글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허용되고 좋은 의미로 반영됐던 내용들을 그들이 살려서 만든 거라고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핵심 가치로 갖고 가져가야 될 거, 교회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열심히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핵심 가치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바람은 우리만 그러지 말고 우리 주위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